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요?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한 홍해를 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맞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가르쳐 주느냐,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도 계시고 스올에도 계시고 우리가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에도 계신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다. 여러분,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실 때에 항상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시작하시기 전에 언제나 먼저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령 여러분, 출애굽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고달픈 소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가, 울부짖는 소리가 하늘에 상달되었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제 내가 저들을 구원해 내겠다라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니까 마음만 먹으신다면, 하실 수만 있다면 여러분, 당장이라도 단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수 있지, 출애굽하실 수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면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면 너 혼날 줄 알아라? 위험에 찬 모습으로 그에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10가지 재앙보다도 더한 기적을 그 땅에 내리셔서 두려움에 휩싸인 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내보내게 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르셨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크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당장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사람을 찾으시고 먼저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가 바로 모세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신 것은요, 단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기드온도 그랬고요, 삼손도 그랬고, 다윗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일을 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을 부르셔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먼 과거에만 그렇게 일어났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고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여러분, 우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하필 내가 예수를 믿어가지고, 하필 많은 교회에 있는데 개봉중앙교회에 나와가지고 이 시간에 내가 이러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무언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오늘 개봉중앙교회로 보내셔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불교 용어 중에요, 이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우리 인생이 어떻다는 겁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 그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불교는 우리의 인생을 참 허무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일견 공감 가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을 생각하면 맨몸으로 왔다가 맨손으로 나가니 관에 들어갈 때에 부자나 가난한 자나 뭐 다 아무것도 쥐지 못한 채 그렇게 돌아가니, 그렇게 생각하는 것 어떤 부분은 공감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생기기 전부터, 태초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시고, 모태에 짓기 전부터 우리를 뜻을 가지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그 뜻을 완성한 다음에야 1분 1초도 틀림없이 네가 그 뜻을 다 이루었구나 하는 그때에 우리의 호흡을 거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존재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신 대로 이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남들의 눈에 보기에 내가 뭔가 갖추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그 사실은 그런 것들로 인하여 바뀌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그것이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분 계십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제가 믿게 해드릴게요. 여러분 숨을 한번 크게 들여 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내쉬어 보세요. 저는 숨이 안 쉬어지는데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럼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계실 수가 없죠. 다 쉬고 마실 수가 있어요. 그 뜻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코에 호흡을 불어 넣어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늘 내 안에 그 호흡과 함께 들어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한 우리에게 이 부름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숨을 쉬실 때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숨을 쉬시고 내쉴 때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또 다른 한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데라의 아들 그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고는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의 내용이요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하신 것은요, 이건 단순히 어떤 물리적인 이동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광명 3동에 사는 사람이 야 광명 7동으로 가, 지금 하나님이 그 정도 수준의 떠나라 이동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에게 삶의 모든 기본을 포기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가 누려왔던 모든 인간관계, 안전해 보이는 현실, 자신의 알고 있던 모든 세계를 이제 등을 지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미래를 향하여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불확실한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잡고
떠나라.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떠나라 하시는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두렵고 무거운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75세나 된 그 아브라함이요,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떠나라 하신 그 말씀 한마디를 믿고 모든 정들었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아무것도 보장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떠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익숙한 내용이에요. 이거 뭐 굳이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이 내용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야, 역시 아브라함은 대단해. 야, 달리 그가 믿음의 조상이겠는가? 그렇게 우리는 이 본문을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읽고 나면 사실 여기에 더 이상 이제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설교 끝! 할렐루야! 원하지 않으시는 것 같으니까 제가 좀 더 하겠습니다. 설교 끝 해도 사실 상관이 없죠. 아브라함 믿음 대단하지, 우리가 그 믿음 본받아야지, 그렇게 끝나도 사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도전과 교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탄하고 나면요, 문제는 뭐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은 대단하지, 역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지, 그렇게만 생각하고 나면 우리에게서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깊이 읽어보면요,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의 순종이라 하는 이 도시간에는 그렇게 단순하게 방향을 긋고 마는, 그렇게 끝내버리고 말 이야기가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창세기 11장 우리 3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자, 여러분, 31절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12장 1절과요 뭔가 비슷한데 다른 내용이 있어요. 발견하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신 표정으로 지금 저를 쳐다보시는데, 한번 눈에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보여야 됩니다. 12장 1절과 11장 31절 둘과 얼마 차이 나지 않는 이 두 구절이요, 비슷한데 분명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여러분, 지금 11장 31절에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누가 갈대아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을 주도해 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입니까? 자신 있게 좀 대답하세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에요? 데라예요? 데라이죠.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떠나라. 네가 떠나라. 그 너는 아브라함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지금 11장 31절을 보니까 실제로 이 여행을 이끌어가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데라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이제 의문이 생기죠.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인데 이 여행을 이끌어가는 건 데라.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는 데라한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셨구나. 에이, 아버지나 아들이나 한 집안인데 뭐 어차피 그 사람이나 그 사람인데 성경은 여기에서 데라라고 하고 저기서는 아브라함이라 했구나. 여러분, 맞습니까? 도대체 누구예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맞습니까? 자, 이 혼란을 풀어줄 신약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 우리 2절 3절 말씀도 또 같이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요, 순교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성령으로 충만하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이 구절이 바로 그 설교의 이 도입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님께서 이 설교의 도입부에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니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틀렸다, 감히 그것은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죠.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데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떠나라, 지금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고 나니 더더욱 이상하잖아요. 아니, 아브라함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맞는데, 그렇다면 왜 지금 창세기 11장 31절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데라가 이 여정을 이끌어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이제 부모를 떠나서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하면 분가를 해서 따로 집을 얻어 사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뭐 주로 그렇지 않은 분들도 뭐 간혹 계시긴 합니다만은 요즘은 그게 전혀 이상한 일도 아니고 당연하고 일상적인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아무리 결혼을 하였다 할지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떠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더구나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신데 그 아버지를 떠나서 그가 다른 곳에 가서 거주한다라는 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런 문화적 사회적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너무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그건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그 일을 1도 꿈꿔보지 않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말씀하시니 아브라함은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은요, 낯선 분이에요. 지금 처음 만났다니까요. 그 이전에 단 한 번이라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얼굴 한번 보여주신 적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낯선 분이 갑자기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말씀하시니, 여러분, 어떻게 그 낯선, 아무리 신이라지만 그 낯선 신을 믿고 그 말씀 하나 믿고 아버지의 집을 떠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아브라함은 밤새 이 문제를 가지고 끙끙 앓다가 날이 밝자마자 아버지에게 찾아갔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버지, 제가 지난밤에 여호와라는 분을 만났는데 이 여호와라는 분이 저에게 이러이러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데라가요, 이 아브라함의 얼굴을 공고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게 농담이 아닌 겁니다. 이 아들이 지금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브라함과 함께 상의를 하다가 마침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결정이에요?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 31절이에요. 같이 가자. 너만 보낼 수 없다. 내가 같이 가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고서는 이제 그 여정을 떠나갑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여정을 주도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떠나는 순종을 하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그가 온전한 순종을 보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믿음을 보이기는 보였지만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한 믿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불신앙에 가까웠어요. 그 아브라함이 보인 순종은 사실 불순종에 가까운 그런 순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자 어떤 결과가 나타났느냐? 여러분, 우리 다시 창세기 11장 3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여러분, 지금 31절 후반부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지금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나안입니까? 어디입니까? 가나안이 아니죠. 지금 하란에 그들이 머물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측 제일 하단에 동그라미, 빨간 동그라미 있는 것이 갈대아 우르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 그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전에 있었던 그 길들을 따라서 올라가다가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마리쯤에 와서 마리에서 이제 다마스쿠스, 우리가 다메섹으로 알고 있는 그 도시로 가서 다메섹에서 세겜으로 베델로,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이 원래 맞습니다. 그게 통상적인 이동 경로예요. 그 당시에 다 알고 있는 그 이동 경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마리쯤에서 남서쪽을 향하여 방향을 트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더니 그들이 마침내 도착한 것이 어디입니까? 북쪽 맨 꼭대기에 있는 하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들이 그 여정을 멈추어 버립니다. 여러분, 정확히 얼마나 오랫동안 이들이 하란에 머물러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맥락상 그들이 꽤나 오랫동안 이 하란에 머물렀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들이 왜 이랬을까요? 데라와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과 데란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지 아니하고 전혀 다른 방향인,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방향인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하란에 이르게 된 것일까요? 처음에는요, 아마 데라하고 아브라함도 당연히 하란으로 가려고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마땅히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하여서, 그곳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도 그 여정을 그렇게 출발해서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떠나 보니 그들이 마주한 현실이요, 만만하지 않은 겁니다. 식솔이 한두 명입니까? 데리고 다니는 짐승이 한두 마리입니까? 어마어마한 무리를 이끌고 이 여정을 떠나가다 보니 고민해야 될 거, 걱정해야 될 거, 염려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것이죠. 아무도 모르는 그 생명부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뭘 하고 살지? 거기에 가면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과연 우리의 목숨이나 보전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가는 길 내내 그렇게 그 데라와 아브라함은 걱정하는 겁니다. 염려하는 겁니다.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해 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지도에서 보신 것처럼 갈대아 우르를 나와 마리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란으로 방향을 정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 당시에 이 하란은 안전한 곳으로 검증된 도시였거든요. 그렇게 그들은요,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그 뜻을 이루기보다 지금 당장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지금 당장 내 눈에 안전해 보이는, 편안해 보이는 그 하란을 향하여 이제 그 방향을 돌려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꼭 그만의 이야기일까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자리는 여기입니다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는 모르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리가 제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부르시면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그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그 부르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다 그 부르심을 받고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예배하러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을 따라 살려고 매 순간 애를 쓰는 거지요. 그런데 막상 현실을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주한 현실 앞에 서보니 어떻습니까? 그 부르심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부르심이 힘든 겁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저렇게 갔다가는 분명히 망할 것 같은데, 저렇게 갔다가는 분명히 실패할 것 같은데, 저렇게 갔다가는 분명히 내 안에 큰 어려움이 찾아올 것 같은데 하는 그 두려움이 나를 휩싸니까,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어 하란으로 우리의 걸음을 계속해서 옮겨가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2005년도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장신대에 이제 입학을 했는데요. 이제 입학을 하면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신학교는 오리엔테이션 먹고 노는 거 아니고 집회합니다. 그래서 첫날 밤 집회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에서 집회를 하는데, 그 첫날 밤 집회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저를 불러주시는 강렬한 경험을 했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내가 너를 부른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제가 그날 밤에 감격해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이 쏟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다짐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이면 제가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찬송가 324장처럼 부름받아 나서니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내가 복음 들고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막상 이 목회 현장을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살면서 식구가 자꾸 늘어요. 형편이 자꾸 생겨요. 내가 고민해야 될 일들이 자꾸만 늘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 더 편안하고, 조금 더 안전하고, 조금 더 준비된 곳에 내가 계속 머무르고 싶은, 그렇게 타협하고 싶은 마음들이 제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이 계신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두렵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오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뜻을 따라 이 걸음을 옮겨가겠다 결정하고 계속해서 가나안을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중도에 이 길이 너무 어려워서, 이 길이 너무 힘들어서, 이 길이 너무 괴로워서 그냥 편안하고 안전하고 안락한 곳에 있고 싶다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여러분 혹시 하란에 머물러 계신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란에 머물고 싶은 그 마음이 내 안에 들 때마다 우리는요, 다시 이 마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그 마음에 우리가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강렬하게 들 때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있다. 그러니 여러분, 곁눈질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다른 곳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마세요. 저기 저 좋아 보이는 하란을 향하여 거기에 눈을 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처음 부르신 것,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처음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하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번지만 좀 더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도 이 처음에는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사실 좀 아브라함이 실망스럽더라고요. 에이, 믿음의 조상이 뭐 이래? 야, 이거 가지고 이걸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할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어떤 마음이 드느냐? 위로가 돼요. 오히려 그 연약함이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야, 천하의 아브라함도 이랬는데 내까짓 게 뭐라고? 내가 좀 넘어졌다고 내가 그동안 너무 나를 자책했구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도 이랬는데 나도 그럴 수 있겠지 하는 그 마음이 드니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또 이 아브라함이요, 단순히 그것이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모습을 보니까 그게 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것을 제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습니다. 그는요, 처음부터 실수했고 넘어졌고 자꾸만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어땠어요?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100세에 얻은 그의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가 처음부터 대단해서요? 그가 처음부터 특별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지요. 그는 연약했습니다. 그는 부족했습니다. 그는 자꾸만 멈추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그에게서 거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는 그 위대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감이 안 올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나아갔던 그 위대한 믿음의 자리에 감히 내가 갈 수 있겠나 하는 그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넘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도 실패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전혀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처럼 보이거든요. 내가 이래도 되나?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있나 하는 그 마음들이 계속해서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전히 넘어지고 여전히 실수하고 여전히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괜찮다. 하나도 안 괜찮구나. 여러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자꾸 넘어지고 자꾸 실수하고 자꾸 실패해도 괜찮아요. 왜일까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2000년 전 갈릴리 해변에서도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순한 초대가 아니지요. 목적이 있는 부르심입니다. 뜻이 있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떠나라 말씀하신 하나님, 마태복음에서는 나를 따라오라 하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이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같은 음성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똑같이 말씀하시는 한 하나님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또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이 부르심의 길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떠나야 하고, 때로는 내려놓아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길, 그 길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이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해요. 왜냐하면 그 길을 가야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끝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길의 끝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축복이 있기 때문이고, 그 길을 걸어가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또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우리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해 부르시는 그 음성 앞에서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한안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다시 한 걸음 여러분의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양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길로 가지 않으리라. 오늘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